항상 우리 목회자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도 또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우리 10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통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 저희들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인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사랑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이 인생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는 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 생각하려 하지 아니하여서 몰랐던 것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2024년도에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 준비할 때 느껴진 게 있는 거예요. 바라봐지는 게 있습니다. 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요나서 말씀 가지고 떠올릴 수 있는 또 가질 수 있는 또 힘을 누릴 수 있는 많은 추억들이 있구나, 기억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아이가 또 성장하면서도 많은 기억이 혹은 또 충격이 상상이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끄집어낼 수 있는 많은 이야기거리가 또 에피소드가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을요 제가 요 근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기억 중에 웃음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웃음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나의 이름의 뜻, 그 의미가 비둘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깔깔깔거리면서 웃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제가 이 요나서 때문에 웃게 된 어떤 이야기를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요나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지명이 나옵니다. 어떤 도시의 이름이 나오죠.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우선 다시스라는 이름이 나오고 욥바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서 순종하기 싫어서 어딘가 도망가려 하는데 그곳이 다시스였던 것 같고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선택하여 간 그곳 바로 그것이 욥바입니다. 욥바는 여러분들 잘 알듯이 항구가 있는 곳이었고요. 지중해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 시대에도 참 많이 중요하고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진 곳.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경 지명은 기억합니다. 그렇죠? 욥바라는 이름은 우리들의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곳입니다. 욥바 이야기를 잠시 제가 이제 꺼내 놓으려 하는데요. 어떤 분이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다녀오신 후에요.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검증은 되지 않았어요. 이분이 이거를 지어낸 이야기인지 진짜 그것을 경험하여서 우리들에게 해준 이야기인지까지는 제가 이게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웃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욥바라는 곳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곳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많이 기억되는 곳이다라고 알려진 지명이다 보니까 그 성지 순례를 가서도 욥바를 아마 일부러 방문하시지 아니하였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욥바라 알려진 그곳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던 바다가 바로 저 바다구나. 도망치고자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심정이었을까, 막 상상력을 동원하며 그 바다를 이분이 이제 바라보게 되었을 때요. 저 앞에 어떤 분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약간 오지랖이 있잖아요. 가갖고 그냥 그 사람이 낚시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봤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그 가까이 가갖고 아저씨 어떻게 지금 고기가 잘 잡힙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영어로 하였는지 히브리어로 하였는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그분의 표현입니다. 아저씨 물고기 어떻게 잘 잡힙니까? 그때 그 아저씨의 답변이었습니다. 잡히긴 뭐가 잘 잡혀? 이 말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요나 때문에 파도가 너무 심해서 작은 물고기 몇 마리만 잡았지 큰 물고기 못 잡아 다 망쳤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이 집사님 같이 웃음 포인트 팍 터진 거예요. 하하하 웃어버린 것입니다. 딴에는요 처음엔 이런 생각했어요. 아이고 사람은 사람이구나. 자기가 못 잡아서 그렇게 파도가 심하면 그곳에서 낚시하지 말고 돌아가면 될 텐데 세상에 요나 때문에라고 핑계를 대면서 지금 물고기 잡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대고 있는 그 모습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핑계대고 누군가에게 전가하길 원해야 하는 어떤 본능적인 모습이 나타내 보여지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참 그 이야기 가운데 좀 웃었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진짜 웃음이 터졌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몇천 년 전에 선지자다라고 알려진 그 요나 선지자 상상이나 했을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흐르고 흘러서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언급될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웃음이 터져 나오지 아니하시는 것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웃겼습니다. 지금 요나 때문에 파도가 심해 이 말은요 약간 조롱조로 저에겐 들리는 거예요. 요나의 어떤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물고기 잡지 못하는 이 일은 요나 때문에 점점점 하면서요 뭔가 요나에 대해서 존경하는 태도 그 모습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낮게 보면서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말. 그 요나다라는 선지자는 과연 그 시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이나 상상이나 생각이나 하였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좀 뭔가 우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웃음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 또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라는 것은요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다른 이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또 어떤 식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욥바도 그러더라고요. 욥바 우리 아까 지명 이름으로 살핀 욥바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요, 욥바다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항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도요, 뜻이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욥바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서쪽에 위치하여서 이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너무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여겨지게 되고, 성경 안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도요, 이름이 거론되어진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많은 의미가 부여되어지던 곳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욥바라는 곳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언급되어지는 그런 도시예요. 지금 우리가 요나서 말씀 통하여 이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욥바에 대해서 살폈으니까, 신약에서도 이 욥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베드로의 이야기로 있어서는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욥바라는 곳에 어떤 여인이 있어요. 다비다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도르가라고도 불려집니다. 근데 이 분이요, 죽은 거예요. 그것도 아파서,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서운했겠죠. 마음이 아팠겠지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나라는 생각 속에 사람들을 시켜서요, 베드로를 불러오게 됩니다. 당시 가까운 루다라는 곳에 이 베드로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가, 베드로 선생님 잠시 이곳에 와 주십시오 해갖고 이 욥바라는 곳에 오게 되고요. 욥바라는 곳에서 이 베드로가요, 이 여인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은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진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 있는, 열성 있는 모습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 베드로가요, 어떤 소리를 내게 되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그 말의 그 부르짖음에요, 그 여인이요 일어서게 되는 일이 성경에서 보여지지요.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린 일이 있으셨지요.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일과 같이 지금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일을 하시는데, 사람이 일어선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던 곳이 어디다라고요? 욥바입니다. 욥바. 근데 저의 머릿속에는요, 일이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베드로라는 사람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을 벌이시구나, 이런 사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생각되어질 때 떠오르는 이름은 여제자 다비다, 도르가, 이 이름은 확 떠오르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셨다는 것처럼, 나사로 이름 기억하는 것처럼 딱 이름이 기억나는데, 욥바라는 이름은 떠오르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욥바 하는 순간 요나서가 먼저 기억이 되다 보니까, 에이 그 욥바, 요나라는 사람 그거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갖고 도망가던 곳, 세상에 지금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낚시하던 때에도 요나 때문에 나 지금 물고기 못 잡는다라고 소리내는 곳, 이 이미지가 더 강해가지고요, 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놀라운 일에 욥바를 떠오르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기억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요, 베드로가 저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렸다라는 성경 이야기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곳이 욥바라는 곳이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욥바에 살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는데, 이 놀라운 사건과 저 욥바라는 이름을 연결짓지 못한 채 지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강렬하게 기억에 남은 그 요나서에 등장하고 있는 요파라는 이 지명의 이름 때문에요. 보면요,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요파만 그렇습니까? 세상도 그러하더라고요. 분명 세상은 여러 가지 측면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들은 어떤 내 머릿속에 강렬히 남은 그 한 가지 측면,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곤 합니다. 세상만 우리 그렇게 봅니까? 사람들, 인간들도 그런 식으로 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인간을 한 캐릭터로, 한 성격으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일 것이고, 많은 스토리가 담긴 게 인생, 그 인간의 인생일 텐데요, 우리는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대화한 그 상황 속에서 내 머릿속에 남겨진 그 기억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가지고요, 그 사람을 평가를 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믿음직스러운 사람, 믿음직스럽지 아니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딱 이 지점에서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기억을 보면서, 저의 평가를 보면서, 저의 나타냄을 보면서요,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점점점, 이 질문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기억을 가지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마음속에서 나를 평가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실까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 큰 질문 앞에 쭈그러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기억하고 계실까요? 우리 이 지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나서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깊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감사의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이 감사절이 있는 11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려 한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어떤 일하심이 있었는데, 그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지금 이 한 구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습니까? 놀라운 전주를 들으셨습니까? 지금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정옥 목사의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채 도망가려 하는 그 요나에게 내리시는 모습을요, 성경은 이리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까지 쓰시냐면,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가 다 깨지게 되어 너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 읽으시면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무서움 속에 서 있을 수도 있지만요, 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이 한 구절의 말 때문에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삶의 자리에서 힘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도저히 내 힘, 내 능력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던 그 상황이,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서 다시 그 자리에서 큰 힘을 얻어 일어서는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시키셨는데 사람이 도망갑니다.
보통 분들은 에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다른 사람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 큰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요, 굳이 그가 타고 있는 배가 있는 그곳에 어떤 일을 벌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내리신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게 인정이 되어지는 순간 내 인생에서 맛보았던,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일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게 될 것이고, 혹시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뜻하심을 가지시고 나에게 보이신 일이신가?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면요,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한탄을 했거든요. 땅바닥을 쳤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놀라운 모습, 열심을 나타내 보이며 여기까지 나왔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시고 내 가슴이 치며 내가 이렇게 찢겨진 마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십니까? 소리 내던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요, 와, 그 순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이, 뜻하심이 있으신 시간이었다고. 이게 받아들여지시는 주의 자녀들은요, 이 4절의 말씀 때문에 큰 힘을 누리고, 심지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서는 그 배가 거진 깨어지는 그 모습까지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끝내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본 주의 자녀들은 삶의 자리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한 채, 좌절하지 아니한 채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큰 힘을 주는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구절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힘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있는데요,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5절부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지 못했던 어떤 위험이 다가온다 여겨졌을 때요,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떤 이들은 초월적인 존재에 기대려 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공들이 뭘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폭풍이 다가오고 자신들이 탄 배가 거진 깨지게 되어지니까요,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바라본 나의 신이여, 이 어둠의 순간에서, 괴로움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외치고 있는 어떤 종교성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또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절대 그 사람들 필요 없는 것들로 그 배를 채우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나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무엇인가로 그 배를 채웠을 텐데, 자신이 정말 가지고 싶은 그것을 위하여, 지켜내기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이 목숨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물건들을 다 내어버리는 모습을,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라는 표현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한 절 한 절이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살필 수 있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 요나가 무엇을 합니까? 오늘 이 말씀 시간 가운데는 뭐 영적 둔감성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시간은 아니다 보니까 뭐 살짝만 지나가겠는데요, 지금 이 일이요, 이 폭풍이요, 배가 깨어지게 된 것 다 이 사람 때문입니다. 요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바라보지 못한 채, 느끼지 못한 채 지금 누워서 깊이 잠든 그 모습을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한번 좀 동기부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나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셔서 사랑하여 주셔서 계속 사인해 보내시는데, 표현해 주시는데, 알게 하여 주시는데, 정작 나는 영적 잠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캐치하지 못한 채 내 마음껏 지내고 있는 것 아닌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는 구절이 요나서 1장 5절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요나는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뜻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채, 인식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구절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입니다. 우리 6절에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참 재밌는 지금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한 절 한 절 속에서 여러분들 사람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선장이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배가 혼란하고 위기의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여러 상황들을 파악하려고, 또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격려하고 좀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애쓰는 과정 속에 이 요나를 발견하고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는 모습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또 어떤 이들은 이 6절을 보면서 이리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살려고. 지금 저 사람도 자신의 신에게 부르짖고 있고, 저 사람도 자신의 신에게 부르짖고 있는데 이 폭풍이 가라앉지가 아니하고 우린 더 큰 위기, 위험으로 푹 꺼져 들어가다 보니까요, 지금 이 선장은 살고 싶은데 보니까 아직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지 아니한 누군가를 보게 된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기도하는 그 신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아니할까, 건져 주지 아니할까 하는 그 기대에 지금 요나에게 요나를 깨워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십시오 하는 장면이 바로 6절입니다 라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되어지는 해석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도 저곳에도 다 발을 담그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큰 유익을 얻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려고요, 애를 쓰고 수고하고 힘을 쓰는 이들이 사람들이 인간입니다. 심지어 제가 이런 소리도 듣게 되었는데, 뭐 이 가운데에는 점집 가는 사람들은 안 계시겠지만요, 이제 점집을 이렇게 즐겨 가시는 분들 가운데,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한 곳에 점집만 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쪽 점집도 가고 저쪽 점집도 가서 더 뭐 힘 있는 뭐 어떤 누군가가 신이 자신을 뭐 이렇게 귀신이요 뭐 이렇게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지고, 또 미래를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이쪽에도 발을 담그고 저쪽에도 발을 담그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이 선장도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신에라도 좀 기대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요나를 깨우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예요, 굉장히 흥미가 있고 재미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4절, 5절, 6절 말씀이요, 사람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사람이 이런 존재구나,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리 힘쓰고 수고하고 또 영악할 수도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7절, 8절 우리 두 절인데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7절 8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하나님의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너무 웃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서요, 지금 이리 기도하고 저리 부르짖어도 지금 폭풍이 끝쳐질 것 같지 않냐고 자신을 더 위험한 상황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지금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벌어질 일이냐 하면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하려고요. 이제 이 제비 뽑힘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누군가가 이제 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누군가를 희생자로 만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보자. 세상의 그 급박한 상황 속에 누군가에게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쏘아내기 위해서요, 지금 궁금해합니다. 한 명의 희생자를 만들어 자신이 살아나기 위하여
궁금해합니다. 심지어 그 뒷부분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뽑혔는데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당신 말하라. 그러면서요,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여.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이게 궁금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맨날 머릿속에 왜 이 가십거리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지 하면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게 인간입니다. 늘 궁금해하고 늘 무엇인가를 추구하고요, 자신이 궁금한 것을 못 참아 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요나서 1장 7절 8절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십니다. 요나가 딱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절 1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를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성경을 꼼꼼히 읽으시는 분들은요 지금 오늘 이 구절을 탁 건져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아까 평가, 기억, 욥바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했는지 탁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이 요나가요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그 태도, 모습,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천천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표현이 맞기나 하는 표현입니까? 경외한다라는 표현은요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공포스러워서 무서워서 두려워한다 이 표현이 아니고요, 내가 존경하고 가장 높다라고 여기시는 그분을 두려워합니다라는 표현이 경외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자신이 경외합니다, 두려워합니다라고 소리내고 있는 그분이 자신에게 지금 무엇인가 시키셨는데, 명령하셨는데 그거 싫다고 도망가면서 나타낸 말, 표현한 말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보시면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한번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요나는요 그리 기억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리 평가받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와, 요나는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 내 앞에서 열심히 내는 나의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기를 소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모습 보면요, 그의 사역의 모습 살펴보면 절대 그는 우리들에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소리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고요,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요나를 절대로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능력을 갖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난데, 이게 요나인데, 이게 사람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의 테두리 안에 내 기억 속에 너는 이러하였으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가둬두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요나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만들기 위하여, 되게 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깨우쳐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며 폭풍을 내리시고요, 그 배가 다 깨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너는 좋은 놈, 나쁜 놈 여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요나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게 하기 위하여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요 우리 요나서 말씀 바라보면서 캐치해내지 못한다라면요 우리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상상력과 기억력과 마음과 생각 속에 딱 정해가지고 너는 이런 사람, 너는 저런 사람, 너는 이러이러한 놈, 너는 저런 놈으로 한정짓지 아니하시고 생각을 딱 가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죄에 빠져서 더 이상 우리는 건져져 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시사 그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 아닙니까? 인간인 나는 욥바를 생각하면 에이 저 욥바, 요나가 도망치던 욥바,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낚시가 되지 아니할 때 요나 때문이야 말하는 그 욥바 생각하면서 한정된 생각 속에 그 어떤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기억하는 나의 모습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나는 나의 기억, 너희들의 어떤 태도 속에서 내 생각을 끝내는 것 아니라 한정짓는 것 아니라 너희가 내가 원하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해하며 너희들 통하여 역사한다, 일하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자녀들은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큰 힘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진짜 달려가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리 표현합니다. 요나가 만약 이런 아픔, 고통의 순간을 겪지 아니하였다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나타내 보일 사람 아닙니다. 심지어 그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에 가서 그리 행동했던 그 모습 살펴본다라면, 이런 일들조차 없었다라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 순종의 자리라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깊게 공감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며 보이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감사하지 아니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클 것이고요, 그 순간에도 기뻐 감사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분들은 와, 나를 하나님의 뜻하실 가운데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믿으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12월 달 감사절이 있는 이달 정말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해하시며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 놀라운 능력의 자리에 저희들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에 합당하게 주님의 뜻 따라 뜻조차 열심 내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웠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 나타내보며 살아왔는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리 평가하시면 어쩌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나란 존재는 이런 모습만이 가득하면 어쩌지? 저희들 내심 조마조마하는 생각 마음 품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그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는 주 여호와라. 하나님, 이 말씀의 힘을 얻어 저희들 이 신앙의 길 걷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 길 걷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자리다 라고 내가 생각하니 큰 능력이 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가 늘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돌봐주실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